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8월 14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후반부로 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본문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해석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본문을 해석할 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거나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과 모두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틀린 것들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바울이 설득하는 이야기들을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석이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러한 본문 등으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든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온다 등의 이상한 이야기들도 하기 때문에 여간 해석하기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제야 끝이 온다.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본문들로 해석하기에는 이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반대되는 본문들, 모순되는 구절들이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렇게 허점이 있는 것인가? 그럼 유대인은 결국 기다리기만 하면 구원받지 않는 것인가? 택함 받았으니 구원받지 않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사도행전 같은 데서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장면도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또 온 이방으로 흩어져서 전도하죠. 이방 지역으로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또한 이런 극단적 해석과는 또 다른 것이고, 또 바울이 이제는 주변 이방으로 전도 여행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는 돌아오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방 교회들을 세우는 것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고향으로 먼저 돌아가라고 할 때, 고향에서 복음을 받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으로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이제 더 이상 이 유대인들을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본문들도 여간 이렇게 모순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다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제야 끝이 온다. 풀려난다. 라는 개념 등이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임재하여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것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무너뜨려 두려움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던 유대인에게만 이 성전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머물러 있던 복음이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이방 땅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유대인들에게 이런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나 이런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도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 유대인은 택함 받았다는 우리 족속 유대인은 버림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논쟁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는 그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질문이 상존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신비한 비밀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생각과 논리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갔으니 이제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차별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영적인 유대인이다. 이렇게 뚝 잘라서 생각하기 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이야기를 오늘 신비한 비밀이라는 이야기로 오늘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맞기는 한데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비밀처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에게 흐르도록 너희 유대인들이 완고해졌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오늘 설명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약속에 기반한 구원 받음은 옛적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다. 왜냐하면 28절에 보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복음의 관점에서 이 유대인의 구원을 설명을 하는데 복음의 관점에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너희들 구원이 유효하다. 택함 받음이 유효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완고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 다음에 복음을 거부하거나 완고해져서 이것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에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도 예수님의 복음에 동참하면 그 택하심이 여전히 유효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설명이 조금 무슨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은 이 뭔가 처음의 설명과 약간은 뒤틀린 듯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이 뜻풀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뜻풀이를 비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뱅뱅 꼬아서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너희가
완고해져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 더 이상 너희만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들 보십시오.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약속에서 위반한 사람입니까? 근데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과 구약 백성의 그 약속 가운데서 사실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을 하면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약속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완고하게 붙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말한 로마서가 그래서 어려운가 봅니다. 했던 말이 이렇게 꼬여서 들리기도 하고, 풀면 이렇게 용수철처럼 이렇게 풀리는 것 같은데 또 놓으면 다시 이렇게 꼬여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유대인이 버림받은 것도,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면, 끝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러한 것들도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면 구약 백성 끝이 났다, 그 율법이 이제는 이 유대인들을 가이드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율법의 가이드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율법에 동참하게 되면 유대인들도 여전히 그 혜택을 누리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방인 가운데 이제 영적인 유대인들이 되어서 유대인들과 사실은 이제는 차별 없이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과 차별 없이 그 약속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되는 그러한 차별 없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의 설명으로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오늘 바울의 설명의 결론은 우리는 결국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는 자, 내가 이 은혜에 눈을 돌리면, 이 은혜에 감사해서 눈을 돌리면 또 불평과 불만의 이러한 주변의 환경들이 또 보일 텐데 하나님이 그쪽에 눈을 돌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와 감사에 눈이 먼저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은 내가 여기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오늘 수요일은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매우 무덥기도 하고 경제적 여건이 너무 어렵게 돌아간다는 뉴스가 수없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우리 사람들과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받아 정말 우리 또 여러 군데 다녀왔지만 나갔을 때 그곳에서 헌신적으로 우리 선교하고 계시는 파송 선교사님들과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복음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편만하게 또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번째, 우리 일본에서 아직 단기 봉사 중에 있는 일본 팀이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15일 날 들어오게 되는데 무사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